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적은 누구입니까? 불법으로 어떤 사람의 집이나 재산이나 또는 신체를 탐하고 도둑질하고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존재죠. 특별히 이렇게 여름철에 문을 활짝 열어놓는 가정이나 가게에 불법으로 와서 나쁜 짓을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도 불법을 행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했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푸뉴마,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영 또는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그 악한 영이 사람과 사람의 가정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주변, 직장, 사업, 건강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까지 침범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영적 실존에 관한,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예수님은 절대 지존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산 기슭쯤에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무리들에 둘러싸인 채 변론하는 장면을 봅니다. 의논하는 것과 변론하는 것, 서로 대화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상반된 거죠. 왜 변화산상에 있는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들, 천상의 선한 존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불어 의논하고 있는데, 산 기슭에 있는 이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변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변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조사하다 또는 힐난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또는 무리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제자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없느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변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12명이 둘씩 70명이 둘씩 보냄받고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그라신 등의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만 해도 능숙하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기슭에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내어쫓아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내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내쫓지 못한 상태에서 뭘 하고 있냐면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못하지만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 세속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 말씀을 통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보십시오. 다툼만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되겠고 믿는 만큼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전에 했던 경험도 있었지만 그거의 무능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핑계만 대고 조사만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무능했던 이유를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9절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변론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기도하지 않은 채 변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런 변론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이 세상과 더불어 변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혹시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 없느니라, 이것은 두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게 하냐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도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들어갔다, 그 아이의 존재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장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아이가 못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분별에 따르면 이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이는 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영이 그 아이의 이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런 신체와 관련된 기관을, 두뇌를 장악했던, 아니면 그 기관을 장악했던 간에 못 듣고 못 말하게 말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귀신은 아직도 완전하게 지옥 불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마침내
지옥 불못에 데려가기 위해서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때에도 한 아버지의 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는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행이죠. 그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영적 실존의 세계에서 영적 질서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들이 마치 강도가 또는 조폭들이 무법하게 불법을 행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가정에도 그런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아파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하죠. 내가 무슨 잘못은 없나? 내가 뭐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율법의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만 오래 걸어도, 독감만 심해져도 그런 생각들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아이로 하는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적어도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특별히 믿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하나님이 그 신명기 또는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가정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마 이 가정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을 여쫓는 방법, 솔로몬의 죽기 사역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동자, 무슨 보살, 뭐가 왔다. 사실경 내가 너를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쫓아내는데 유대교회도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믿긴 했지만, 유대교인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집사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었고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고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남자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 먼저 돌아가신 남편과 설화해서 아들이 있었고 둘째 결혼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의 기일이 될 때마다 자기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어떤 언니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너 보니까 관상이 남편 여럿 잡아먹을 상이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만일 구슬해서 원혼을 달리지 않냐면 혹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열심히 노력했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한마디 한 그 이야기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무당에게 내가 직접 구슬하는 자리에는 갈 수 없고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고 당신에게 돈을 보낼 테니까 대신 구슬 좀 해달라. 그때 돈으로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한 집사님이 귀신에게 원혼을 달리는 그 무당에게 돈을 보내서 구슬하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일까지 할까?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에 그런 돈을 낭비하고 마음을 빼앗길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서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들에 대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사단의 계책을 그때 간파하게 되었죠. 집사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은 정말 귀신 신앙을 까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까?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라서 집안이 요모양요꼴이다.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있다.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더 나빠지는 길입니다. 그 집사님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렵사리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기일이 다가올 때 어김없이 그 무당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기일인데 통장에 이번에도 돈 70만 원 넣어달라. 근데 이 집사님이 신방하고 결심을 했으니까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요 악다구니를 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내가 섬기는 귀신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더 악한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무당의 말이 맞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잘 학교를 다니던 고1 남자 아들, 그 먼저 돌아가신 남편분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당뇨가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놀리는 소리, 이런저런 말하는 소리 가운데 평소에 잘 지내던 아이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너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너네 친아버지가 아니라 새아버지라며.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 나를 자기들과 다르게 보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아이들과의 이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이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이 고대 병원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학교를 나가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교에 이렇게 아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직을 둘 수 없으니 다음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오지 아니하면 아이를 제적시키겠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더 이상 집에 있으면서 치료받기 곤란하니 병원에 집중 치료를 위해서 2달간 입원을 해야 된다.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신방대원들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들어보니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부목사죠. 부목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다급한 문제인데, 불 났는데 물이야. 누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소리를 내고 도움을 구해야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이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다급하니까 내일 모레면, 이 신방이 지금 그날 금요일 오후 한 2-3시였는데 그 신방이 끝나면 내일 토요일 날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애가 더 이상 학교에 제적이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또 주변에 하는 대로 소리를 냅니다. 주여, 처음엔 잘 안 나오지만 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만지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3번 소리를 지르는데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더운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서 기도하며 신방받던 그분이
온 몸을 흔들면서 땀이 뒤엉벅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이 앉아있던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2-3시간 걸어서 학교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학교를 안 갔지? 이제 학교 나가야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아이가 나가길래 저는 놀랐어요. 얘가 지금 어디 도망가나? 근데 학교에 가서 내가 왜 학교를 안 갔지? 내가 학교 나가야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주변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정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4번을 강조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믿기만 해라 라고 할 때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와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윤성호라고 하는 작가가 예찬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21가지 이유를 책으로 썼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간구하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실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마귀의 영적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까먹거나 놓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 생각이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순전한 마음, 이 순서를,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러나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 정한 시간에 몇 시간, 몇 분 기도하겠다. 그 시간을 계획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과의 교제가 없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수민 죄를 회개하고 들수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순서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이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 안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질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둠의 법칙도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기도했더라도 지금 안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많이 심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알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이 유익, 기도의 유익이 있는데 기도의 유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기 맛을 알아야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의 유익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는 단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일에 힘쓰기 때문에요. 다른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일이 줄어듭니다. 기도해야 일이 더 잘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다른 일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걸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 교회도 열심히 가라, 너 성경도 열심히 읽어라, 너 찬송도 열심히 해라, 너 교회 일 열심히 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른 일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자신의 무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마귀가, 귀신이 그 아이에게 와서 그 아이의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면요,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속에 군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천 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은 무능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히고 묶여서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35세 정도 되었고 학원 강사였습니다. 수학 학원의 강사였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 오빠가 30년 이상을 주식에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 한 대와 책상 한 대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아침, 점심, 저녁 깨어나면 앉아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부모의 돈을 가지고 사는데, 캥거루족처럼 사는데 부모의 재산도 거기에 다 꼬로박아서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온 월급도 그 오빠가 다 탕진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주식이 주는 달콤한 그 묘미가 있잖아요. 한 번만 잘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3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오빠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시죠. 기도했습니다. 자매가 처음에는 자기의 처지가 억울해서 분통해서 울며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 자매의 영을 사로잡아서 은사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했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입니다. 그 오빠가 그날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30년 동안 주식에 올무에 사로잡혀 있던 그 오빠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기도는 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냥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응답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중에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도 없이 기도합니다. 계획도 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매어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정했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했지만,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임합니다. 믿음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 잡지에 보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죄의 문제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들어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신앙.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정한 마음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후궁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죠. 또한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용서할 때에만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의 응답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나는 어디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파악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평신도로서 장로님으로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간정 스토리를 많이 간정하고 다니시잖아요. 호승이라고 하는 가족 5명을 하루 저녁에 살해한 살인마가 그 장로님이 계신 감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효진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강하게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갔는데 자기 앞에 그 호성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성이에게 이 박 장로님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사로잡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부모를 가족을 살해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신을 묻는데 자기 집 정원에 2m 되는 깊이로 그 시신을 파서 묻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귀신이 힘을 주니까 그 귀신의 힘으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시신을 거기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때 자기 공중에 자기가 보는 그때 귀신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호성이가 벌벌벌 뜹니다. 박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호성아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그럼 귀신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감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감방들마다 감옥 문, 그 집마다 방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 혹시라도 귀신이 자기들에게 들어올까 봐.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100% 믿든 안 믿든 간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둑맞고 강도짓 당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억눌린 채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결박당한 사람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귀신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교인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까? 이 영역에, 주일학교 여름 사역 영역에, 임직자 선출의 영역에, 사역에, 교회 일꾼과 성도의 성령 충만에,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어둠의 영들의 방해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